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구정이 있었죠. 근데 구정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이 캐나다에서의 삶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진 세상, 닫혀진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닫혀진 것들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오픈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향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감격과 거룩한 예배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사 닫혀진 세상과 닫혀진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진 창문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전심으로 달려가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우리 같이 마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이 시간 하나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의 위협을 보며 한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가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말라핫 원주민교회, 임마누엘 이란교회, 뉴리빙스톤 선교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그분들이 사역하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장경호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는 주제로 2월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줌으로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등록하신 모든 교우님들을 새가족 환영회에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웨이메이커스 대학부에서 주일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줌으로 드리는 대학부 예배에 주위 청년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고 사랑하는 대학부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아라시 목사님을 지속해서 후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셀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 카드를 통해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또한 예물 또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옵시고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저희가 지난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상의 인물이 또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양보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네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도 용기 있게 달려가 승리를 거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의 그 믿음 가운데, 믿음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들만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실족도 기록해주고 있고, 그의 의심, 그리고 그의 믿음을 상실한 듯한 모습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던 바로 그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갈등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자를 쫓아내야만 했었던 그 아브라함. 이러한 장면들에 이르르면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어떤 때는 믿음의 정상이 그가 당당하게 서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와 똑같이 그는 의심하고 또 믿음 없음의 골짜기 가운데 그는 추락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믿음과 믿음 없음이 있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 안에 여러분 신뢰와 의심이 다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지는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모습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의심하는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시며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믿습니다. 마치 옷깃을 다시 여미듯이 의심을 떨쳐내고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무너져 있던 그 믿음의 회복이자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그 쩍쩍 갈라진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채우며 믿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는 약속과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결단함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신칭의.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 이 이신칭의를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이전에 율법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순서를 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믿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다시 믿음, 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신학자 중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표해 놓은 원시복음이다라고까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로 이 의롭다, 이 의, 짜디크는 그 문자적 의미가 옷을 입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옷을 입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불의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에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선물이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입혀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 지은 그 낙원에서 정작 죽은 존재는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바로 짐승입니다.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고, 아담과 하와는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짐승의 그 가죽을 통해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에게 죽음 대신 대속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에게 죄수의 옷 대신, 심판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의롭다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는 건 윤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지만, 아니 그 죄와 허물이 엄청 크고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죄 판결 받았다,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는 그런 윤리적 용어가 아니라 그런 사면받았다라는 법적인 용어와 가깝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너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면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바로 의의 선포입니다. 무엇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과 의의 옷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은 구원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의해 주고 있는 아주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이라는 표현, 의라는 표현, 그리고 의롭게 여기다라는 칭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동사는 아멘과 같은 뜻인 아만이라는 동사이고, 명사는 바로 에무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만약에 좀 다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그것이 좀 다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그 의미 근본 자체가 다를 정도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차원이 성경적 믿음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무나라는 이 표현이 50번 가까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게 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을 표현하는 에무나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이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에무나라는 단어겠습니까? 성경 이 부분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라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인가 하면 바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is hands were steady. 그의 손이 그대로 스테디하게 있는 것, 이것이 에무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도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겠습니까? 인자하심,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다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어떤 단어인가? 바로 그의 성실하심이, 바로 이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물론 그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대로 담고 있지만 히브리에서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말고도 성실, 충성, 진실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함께 번역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있어서의 믿음은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더 잘 담아내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면 좋은가? 여러분, 성경상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가깝습니다. 성품. 그 사람의 내면에서 숙성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성품과도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에무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에무나가 가장 잘 쓰이는, 성경에 가장 잘 쓰이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이런 표현과 더불어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 고백만으로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가꾸어 가는 것, 우리 안에 이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성품과 함께 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변하고 바꿔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성품이 예전 그대로라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이 지났고 아니 믿음 생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성품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거 맞지만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성품에 믿음이 담긴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자라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저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음 안에 불만과 내 자신에 대한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공존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참 방황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열정을 불태울 수가 없고, 무엇을 해도 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불태우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고, 마음 안에 분명히 불은 있는데 그 불타지 못하던 그런 시절을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자 저는 변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표대가 제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 그 표대와 방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이 불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청직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물이고 우리 인생이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야 하는 의미가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의 목회자가 되기까지 참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그렇게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예전과 그대로 있는 것,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의 성품입니다. 저의 자기중심적인 그 성품,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저의 못된 습관들. 믿음 생활 하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맞지만 때로는 부끄럽게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품에 분명히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를 가만히 보자면 그것이 손이 내려지지 않는 것, 성실, 충성, 신실함, 이런 것을 담고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로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 수 있게끔 드러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안에 믿음을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거칠었던 성품도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뾰족한 성품들도 믿음의 맷돌에 갈려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가벼운 그런 마음들도 이 믿음의 단단한 밧줄에 매여서 주님께 성령에 매여 보다 더 진중해지고 보다 더 신중해질 수 있는, 말씀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바꾸는가?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꿉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냥 I believe Jesu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된다면 이 Jesus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됩니다. 헬라어로 보통 이 아이스라는 이 전치사를 붙이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믿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가?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또는 I believe into Jesu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believe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안으로, 바로 in, 그리고 예수님 그 안을 향하여 into 들어가는 것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은, 그 구원의 여정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는가? 바로 believe in Jesus, 예수 안으로. believe into Jesus, 예수를 향하여라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가? 그의 믿음은 우리와는 달리 순도 100%짜리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었는가? 분명한 방향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은 인생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믿을 수 없지만,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 인생이고,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실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인생에는 실족함이 있고 중간에 실패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고 후회도 있고 믿음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걸어가는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방향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향으로. 중간에 멈춘 적도 있고 쓰러졌던 적도 있는 거 분명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바로 그의 충성이며 그의 성실함이며 그의 진실이자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충성과 성실함과 그의 진실함과 그의 신뢰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믿음을 향한, 믿음을 담고 있는 그 성품의 변화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연결하여서 이해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품사는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러한 형용사도 맞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바로 동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은혜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본다면 그 손이 내려지지 않는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성품과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 안에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한 그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세상을 향한 그 방향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성품의 변화까지, 우리의 내면의 변화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다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이 그대로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 습관들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한 것입니다. 나의 그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삶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열매, 주님,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내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그 의로운 열매와 의로운 성품이 저희 삶에서, 저희 가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가꾸어 주옵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내면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다 하면서, 구원 얻었다 하면서 실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믿음 있다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오늘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변화와 우리 성품의 바뀌어짐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마다 은혜로 기경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실족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던 그에게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성품으로 주님의 신실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다짐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그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듯이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길 원하고 그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의로움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와 거듭나는 신비와 주님 안에서 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권면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향하여서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